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4절부터 창세기의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1장 2절로 3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프롤로그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롤로그는 서막이라 그랬죠. 서막이라고 하는 말은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앞머리에서 모든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면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이어질 창세기와 모든 성경 말씀에 나올 내용을 미리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2장 4절부터 말씀은 성경 전체가 전하는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속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4개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 마지막 4번째가 완성, 이렇게 진행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죠. 타락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속을 뜻하고, 완성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곱째 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일곱째 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태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시고 안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성하시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일곱째 날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2장 4절은 일곱째 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곱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안식일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주사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면서 일하지 않고 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과거에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재해석하셨어요.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성하시고 안식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그렇게 완료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일을 멈추고 오직 경외와 준행, 동행과 축복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7절 앞에 부분이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본론을 시작하기 위한 창조의 대략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맡기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자, 8절로 9절 말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Garden of Eden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행복의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거기에 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목할 말씀은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거기에 더 만들어 놓으십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을 이루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행복의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낙원,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14절. 에덴 동산에 강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4개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이걸 많이 추정합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강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발원한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덴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토지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장엄한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비전을 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와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에덴 동산. 누가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겁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에스겔서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며 생명을 공급하는 비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지금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를 말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오지, 해양, 밀림, 극지방 이런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추어리라고 불러요. 이 생추어리가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인 성소를 비워두어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이 생추어리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해양을 파괴하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소, 생추어리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선악과랑 이어지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손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긴 성소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성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신호등이 길 중앙에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맘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신호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왜 하필이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뒀으면 좋은데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맞아. 이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하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산 중앙에 나무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히려 물질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맨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잠시 맡았다가 다 두고 가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하는 데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임의로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표적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말의 뜻은 선부터 악까지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악을 많이 구분하자.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이거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지 악한 사람일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불행과 무질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창조주이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멸시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자기 주장, 내 생각, 우리의 힘으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결재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해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려고 해요. 내 경험에 따라 하려고 하고 내 소견에 따라 살려고 해요.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이런 명패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탁 써붙여 놓는데 정작 보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과 나라가 전쟁과 혼란이 가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낙원,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동산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후 위기로,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경제적인 불균형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 저기 아프리카나 하루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남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빈부의 격차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두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충분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욕심꾸러기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먹지 못하고 가져가지도 않을 건데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사회에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징인 선악과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악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에덴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